서울서 사업하시는 한 장로님 그 사업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아래 직원들이 수십 명이고 아주 멋진 사무실에 굉장히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사실 그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것을 멈출 수는 없고 멈출 수 없어서 계속 해온 것이 20년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부인 집사님이 약사하셨는데 그 부인이 벌어오는 수입 때문에 그나마 자기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려울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짐작은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이 이 세상 물정을 잘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 고단한 것입니다. 한 주간도 치열하게 사셨죠. 이 총칼 없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한 주간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큰 위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는 우리 삶이 고단한 것은 뭐 어른들, 성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아이들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참 고단합니다. 아이들도요. 아이들도 그 나름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미운 7살, 요즘은 미운 5살이라 그러대요. 갑자기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옳은 말도 안 듣고 좋은 말도 안 듣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도 다 안 듣는답니다. 미운 7살만 있는 게 아니죠. 한국서는 호환 마마보다도 더 무서운 뭐겠습니까? 사춘기, 중2병, 요즘은 중2혁명이라고 한답니다. 호환 마마라는 말은 여기 우리 1.5세 2세대 잘 모르는데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호환이라는 것은 호랑이가 갑자기 덮쳐오는 것입니다. 마마는 천년두, 지금은 뭐 별것 아니지만 그 처음에 그 병이 발병되었을 때는 뭐 걸리면 다 죽어나가는 가장 무서운 것,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가장 무서운 것을 이야기할 때 호환, 호랑이가 갑자기 덮쳐서 습격해 오는 것. 그 다음 마마, 천년두, 그 다음에 전쟁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던 것이 이 호환마마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춘기 아이들 중2 병이라 하는 것입니다. 뭐 집집마다 좀 달라요. 아이들마다 좀 달라요. 아주 심한 아이들이 있고 뭐 사춘기 언제 지내갔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 힘든 아이들은 그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면, 그래서 나온 말이 무자식이 상팔자다. 네, 이런 말을 세상에서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도 그만큼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저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이러니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미국서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지난해 여름 캠프에 갔다가 독사에게 물렸답니다. 911, 미국에는 911이니까 신고를 받고 비상 출동한 구급 헬기를 타고 128km 떨어진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빨리 치료를 받아가지고 뱀에 물린 지 24시간 만에 이 여자아이는 퇴원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무사하게 되었다 하는 것 때문에
그 부모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치료비가 너무 많이 상상 이상으로 청구가 되었다면, 의료비 비싼 거는 미국이 유명하거든요. 이 부모에게 이날 청구된 금액이 미화로 14만 3천 달러, 호주불로 하면 21만 불이 넘습니다. 헬기 탄 비용이 8만 2천 달러, 그리고 뱀의 독을 중화하기 위해 쓰인 항독 소재 네알을 썼는데 네알 값이 10만 달러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나마 이 부모 둘 다 그 대학교 교직원으로 그래도 보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보험으로 처리가 됐답니다. 이 여자아이가 올해 여름에도 또 캠프에 갔다네요. 이 부모가 이 자녀로 인해 그 부모라는 짐의 무게도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요. 우리가 이런 저마다의 수고의 짐을,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수고라는 말은 여정에서 지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인생 자체가 벌써 하나의 여행입니다. 아주 긴 여행이죠. 잠시 왔다 가는 그런 짧은 여행이 아니고, 멈출 수 없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계속되는 긴 여행이 우리의 인생 여행인데, 이 우리 인생 여정이, 그 여정 자체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매일 우리 삶에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 그랬습니다. 고난의 바다라는 뜻인데, 사람이 겪는 괴로움과 근심이 하도 많고 거치지 않아서, 그래서 마치 바다와 같다, 그런 뜻으로 인생은 고해다, 그 부처가 한 말입니다. 그 모든 인생이 수고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짐이라는 것은요, 이 짐은 남이 지우는 짐입니다. 내가 지는 짐이 아니라 남이 억지로 지워서 지고 가는 짐입니다. 그래서 싫지만, 나는 싫은데 지는 짐입니다. 이 세상이 지우는 짐이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짐을 지웁니다. 아주 무거운 짐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대가로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짐을 지웁니다. 목사라서 참 죄송한데요, 옆에 어느 교회 성도가 억울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원래 자신은 안 한다 그랬는데 굳이 자기 보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억지로 시켜서, 그러나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 일에 대해서 그 교회 당회에서요, 순순히 뭘 요구를 했는데 그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리고 뭘 옳은 요구를 해야 들어줄 건데 부당한 요구를 하니까 자기는 들어줄 수 없었더래요. 그래서 그 일을 거부했으니, 그러니까 보복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동안 지금 그 봉사한 그거를 알아주는 그거는커녕 오히려 모함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요. 당회가
목사 장로들 모인 게 당회거든요. 당회의 이름으로.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너무 답답하다. 세상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좀 세상은 그런 데지 하고 넘어가겠는데,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을 당하니 너무 억울하다. 물론 교회에서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 대신 졌던. 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던 그 구경하다가 예수님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자기가 지고 가야 했던 사형수가 자기 사형터를 지고 가는 게 그 시대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이 제대로 그 언덕길을 오르지 못하니까 로마 군병이 그 옆에 구경하던 힘 좀 쓰게 생긴 북아프리카 출신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 시몬을 너가매, 그게 로마법이었거든요. 그 당시 싫어도, 그 얼마나 참 불쾌한 경험이겠습니까? 사형수의 사형터를, 네?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을 때 그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때는 뭘 모르고 졌습니다. 아마 세상 말로 오늘 재수 더럽게 걸렸네, 하필이면 내가 걸려가지고 아마 툴툴거리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사의 기록은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데, 네? 우리 보고 예수님 대신에, 예수 대신에 네가 십자가를 지고 가, 그러면 먼저 하려고 아마 길을 쓸 것입니다. 나중에 그 가정에 엄청난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초기 기독교 누구나 다 아는 대표 기독교 가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보고 내 어머니라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십자가는 억지 십자가라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지는 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해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고 이 찬송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억지 봉사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감사하며 찬송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누군가 감당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이 하나님 말씀의 옳은 기능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바로 만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역기능을 하면, 그러면 우리 신앙이 율법주의가 되거든요. 마지 못해서 하는, 끌려서 하는, 신앙생활이 축복이 아니라, 자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멍에를 매면, 이 멍에를 맨다는 이 원문 뜻이 뭐냐면 함께 매는 것입니다. 한 묶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세상과 우리가 한 묶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식으로 삽니다. 세상 방법을 따라 살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고, 그래서 그 결과로 세상의 짐을 잔뜩 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에 눌러 쓰러지게 하는 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내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 종의 멍에, 노예의 멍에를 졌을 때부터요. 세상은 절대 친구가 안 됩니다. 세상은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갈구고 괴롭히고 갑질하고 고분고분하면 먹을 것을 줍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우리 민족도 일제에 일본의 멍에를 맨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일제 35년은 우리 민족의 치욕이었습니다. 그 멍에를 아직도 못 끊고요. 35년 동안 그 일본이 얼마나 그런 교육을 시켜놨는지 아직도 지금 얼마나 세월이 지났습니까? 1945년에 광복을 하고 해방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시절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한국에 일제 잔재가 지금 아직도 잔존해 있다. 지금 우리 고국이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일본이 아주 비열한 짓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에 있어서 일본에 지금 종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이번이 어려움이 아니라 기회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일본의 멍에에서 끊어야 된다. 지금까지 몸긋고 있었던 일본의 기술력의 그 멍에를 거기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자주 독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지금 이건 기회로 삼자. 여기 어떤 희생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또 뭐 잘 타협해가지고 그러면 또 저 일본 것들이 앞으로 또 그러지 않겠다고 어떻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아주 우리는 지금 대대로 지금 오랜 역사 동안 그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만은 제 형제 같은 친구가 일본 선교소로 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본 민족적 기질 아주 못되었습니다. 아주 비열합니다. 저것들은 또 그럴 거예요. 이번에 다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언제까지 한국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반드시 세상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미국의 것을 받아 먹으면 거기 받아 먹은 만큼 묶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나의 멍에를 내게 와서 배우라.
이것은 예수님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매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이는 것도 사실은 세상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세상에 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참 자유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별의별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한국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도시의 그 찌들고 힘든 생활을 떠나가지고 산속에서 섬에서 혼자 자연인으로 사는 그걸 이제 탐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주로 도시를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도시의 매임에서 자유를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도 잘 보고 있으면 거기 또 다른 매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연을 이제 못 떠납니다. 가족들이 자녀들이 지금 저 도시에 있는데 자기 혼자 거기 살고 있어요. 거기를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또 다른 매임인 거죠. 진짜 자유는 어디를 가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피하고 어디를 택해야 있는 것,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 우리식이죠. 세상식 자유죠. 세상식 짐을 벗는 방법이죠. 세상 종교에서 이런 것들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불교가 그렇습니다. 속세라고 그래요. 속세. 속된 세상을 떠나면 그 세상에서의 고난으로부터 떠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진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식, 예수님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는 자유 그 자체입니다. 평화 그 자체입니다.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는 자유이고 평안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자유를 만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초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복된 부르심에 초대에 적극 응하시는,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이 자유를, 이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사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